할렐루야. 오늘은 성서 배경사 제7강 출애굽의 과정부터 우리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40년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지정학적 배경이 있는데 호렙에서 처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은 황폐한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미리 지정해 놓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황폐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개인적인 실패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뒤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전환점, 바로 호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놀라운 일들은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이 미디안 지역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산은 굉장히 신령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익숙했던 현장을 성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호렙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는 그 언약의 장소와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부르심은 단순한 모세의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놀라운 전초기지가 바로 호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특징이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셨을까? 세네흐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는데 왜 떨기나무일까요? 떨기나무는 당시 광야에서는 굉장히 흔한 그런 초목들이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시는데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상징하면서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자원이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된다. 즉 우리는 흔히 타지 않는 떨기나무만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 그것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즉 불은 반드시 무엇이 소모되어야만 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공급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해석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시적 현년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인간에게 소통하시는 거죠. 이 정점이 바로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 사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랜 속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관념적으로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 게가 아니라 성경은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했어요. 봤다, 들었다, 알았다, 내려간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보고 saw, 듣고 heard, 알고 knew, 내려가서 come down.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아시고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며 주저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아까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도 나왔듯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해요. 야훼라고 하는데 이거는 self existence라고 해서 I am이에요.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의 근본이 되는데 이것은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유래는 하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동사는요, 과거에 머물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면서 지속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이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처럼 시간과 공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점과 점이 연결하면 1차원, 선과 선이 연결하면 면이 되는데 이게 2차원. 그리고 면과 면이 연결하면 3차원이 돼서 입체가 됩니다. 하지만 입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간을, 공간을 종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여기 있으면 눈 깜짝할 새 미국 가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는 비행기를 타더라도 열 몇 시간을 달려야 미국에 갑니다. 유럽에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태어나요. 소멸돼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야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는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대 문헌들을 보면 고대 중동의 이 다신교의 문명을 보면 신들은 누가 필요하냐면 인간이 필요해요. 즉 신은 인간의 제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신은 이 메소포타미아 그 신화에 보면 신이 이 물을 관장하는데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당시의 관점인데, 이 야훼라고 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누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에 보면요,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설화인데, 신들이 탄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제사가 필요하고, 이 인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이거는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는 불교가 성행했었고요, 또 통일신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 더 나아가서는 성리학, 더 구체적으로는 주자학, 이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제사의 이런 모습은요,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 전에 이미 고대 근동에 나타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간이 무엇을 준비해 줘야만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훼께서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 뭐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은 그냥 정지된 이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야하에서는요, 단순하게 상태의 존재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야훼는 나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 나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혹은 관념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인칭의 변화가 참 놀라운데요. 예라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도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3인칭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존재하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야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보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에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고통에 응답하시며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러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모든 생물들이 주의 손을 먹고 자란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최고 경영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연약의 성취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이나믹 비커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적인 의미로 이에, 흐에, 아쉐르, 에흐예라고 해서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고착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나고 삶의 여정이 마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이 이집트나 혹은 가나안의 신들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태양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출산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비 내려달라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신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바다에 해일이 일면 바다의 신이 노여워해서 그렇다고 또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당시의 신들은 특정한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백성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로만 캐톨릭이 약간 다신교적인 의미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능력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런데 중세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낳는 성인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바로 가서 교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그 질병도 여러 질병이 있어요. 피부병도 있고 감기도 있고 여러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성인에게 가요. 여기 고대 이집트나 가나안에는 신들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런데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이 질병이 누가 줬느냐? 바로 전쟁의 신이 전쟁도 주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줬나? 전쟁의 신이 줬어. 그럼 전쟁의 신에게 가서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달래면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메샤 석비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고대 비문에는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기를 그분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메샤 석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세 시대 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족장 시대와 연결시키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모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족장의 삶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창세기 문헌에 보면 족장은 하나님을 엘 샤다이, 여기 엘이 하나님이고요. 샤다이가 전능하다라는 그 뜻을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이름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은 무엇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이 가진 진짜 위력과 구체적인 의미를 역사 속에서 직접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우리가 또 재해석해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재차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구원자로서의 실체를 체험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할 때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전쟁을 할 때. 그런데 날마다 평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싸우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평화 가운데 있으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족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자손을 약속시켜 주시는 분이었지 구원자로서, 물론 구원자이긴 하지만 구원자로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관점은 복을 주시고 자손을 늘려서 어떻게 하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해져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즉 구원자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족장 시대로부터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다 나타나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즉 신실함에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Covenantal Faithfulness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것은 믿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에게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 이름 뭐예요? 알려주지 않아요. 왜? 사기꾼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알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연이나 인간의 조건에 맡기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연약하고 저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는 뜻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 구약의 언약 사상은 이 컨트랙트, 이 계약을 넘어서 언약, 커버넌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계약이 아니에요. 쌍방이익이 아닙니다. 계약은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어느 한쪽이 파기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커버넌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나아갈 때 증표가 필요했어요. 확신을 위한 증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력자를 도와주십니다. 먼저 권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기적.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을 걱정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표징과 조력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표징입니다. 지팡이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심판을 의미하는데 지팡이를 통하여서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상징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에는요 권위를 상징하는 뱀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라에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뱀 모습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 놋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에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적 권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나병의 기적인데요. 당시에 이 나병은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생사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이집트인이 할 수 있는 마술이 있고 할 수 없는 마술이 있는데, 모세가 단순한 이런 그 마술사들이 아니라, 마술사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하늘의 신임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한계를 보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파트너를 허락해 주셨는데 힘있는 파트너를 허락해 주었어요. 아론이 되겠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대변인인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 친족이에요. 그리고 대변으로 내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의 역할을 하고, 아론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알았듯 학자들은 모세의 둔한 입에 대해서 그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모세는 최고의 수준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언변이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움에서 말이 어눌하다라고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화려한 과거 스펙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아진 시점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고대 중동의 영웅 서사에 보면 영웅들이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호소해서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모세의 저항 기사는요, 그가 영웅적인 야심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권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었음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길에 보면 위기와가 등장을 하는데요. 피해 남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난해한,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이 모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몇 번이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나아가는 길 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자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사명자, 그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굉장히 엄중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해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주셨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봤더니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할례를 바빠서 하지 않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지도자가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언약의 증표를 주지 않았다? 이거는 사역의 자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누가 당신 아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비록 모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모세의 남편인 십보라는 이때의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였어요. 모세가 죽음의 문턱에서 무력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아내 십보라가 이 위기를 알고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벤 표피를 모세의 발, 여기 발이라고 하는 뜻이 생식기를 은유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아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모세의 발, 그래서 우리는 발이라고 하는 완곡적인 표현으로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편 모세의 그 생식기가 생명의 출발점임을 알았기에 거기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이면 아무 이게 연관이 되지 않아요.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발해댔다? 이거는 당시의 관점에서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발이라고 하지만 당시에서는 이 생식기를 의미하는데 피의 남편이라고 외칩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서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모세의 죄는 해결되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가는 남편은 사명에서의 죽음이기도 하고요. 삶에서의 죽음이기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구원함을 얻습니다. 십보라의 결단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시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결과 십보라와 두 아들은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같이 갔어요.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세가 혼자 직접 뛰어듭니다. 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가족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모세가 가족이 아니라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로 우리가 풀이가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정말 거룩한 지도자로서의 그 준비를 다 마치고요. 훗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만나 하나님의 지상을 전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전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죽여서 소위 말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표징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그대로 전달하고 모세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모세가 행했던 모세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와의 투쟁, 바로와의 싸움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바로와 싸우고 이겼을까요? 우리 그것을 함께 강의를 통하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